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로부터 읽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접하게 하며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에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접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우리가 참 어릴 때부터 금신상의 이야기는 무던히 듣고 참 듣고 또 들어도 기분 좋고 희망이 있고 참 용기를 얻는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어찌 됐다는 말입니까? 이거 뭔가 좀 뉘앙스가 있죠. 근데 이게 금신상을 언제 만들었다는 그런 어떤 언급이 전혀 이 3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왕이 신상을 만들었으니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뭔가 세월이 어떻게 돼?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어떻게 해요? 좀 흘렀다는 뉘앙스가 문장 가운데 좀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는 꿈의 신상이 아닌 꿈의 신상의 모습대로 만들기는 했지만 내용물은 전혀 다르죠. 무엇으로 왔냐? 이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바벨로니아를 상징하는 금머리, 그러니까 금으로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런 신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벨론의 영혼이 끝까지. 이거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준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네,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사람의 손을 떼지 않는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어떻게 해요? 다 가루화되어서 날아가게 하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룬, 이것은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할 나라, 이런 메시지를 줬으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지 말아야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금으로부터 발가락까지 다 금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바벨로니아가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세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이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거역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느부갓네살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쯤 이게 시간이 금방 꿈꿔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곧장 이런 그 무상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고 시간이 좀 흘렀다. 언제쯤 시기일까? 좀 여러분 궁금하죠? 이제 시기가 언제쯤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공부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꿈에 본 신상이 느부갓네살 왕에 언제 일어났어요? 3년째 되던 해에 꿈을 꿨잖아요. 3년째 됐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연구해 보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약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아마 이 금신상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거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51장 5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 유다와 시드기야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가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시종장이더라. 병창감이더라 그랬는데, 자 여기 보세요. 시드기야 왕 몇 년에? 4년에 이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시드기야의 왕과 함께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갔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궁으로 방문하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있는데 이게 몇 년이냐면은 시드기야 4년. 시드기야 4년에 바벨론 왕궁에 이 시드기야 왕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바벨론의 분봉왕이죠. 이 시드기야는 첫 번째, 두 번째 포로가 잡혀가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네가 이 나라를 내 대신 다스려라. 이 나라는 분봉왕이죠. 근데 이 분봉왕이 했는데 뭘 하고 바벨론에 갔을까? 근데 요게 연도수를 이제 성경의 연대기를 연구해 보면 BC 594년경 정도 됩니다. 594년에서 593년경이에요. 그러면 요때가 꼭 몇 년이냐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10년과 11년 요 사이에 시드기야 왕이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바벨론을 방문했던 역사가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면 이때 시드기야가 방문했는 목적이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특별한 하나님이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갔다는 기록만 있어요. 그럼 이게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게 또 아닐 것이고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갔다는 이야기죠. 그럼 뭐 때문에 갔을까요?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분봉왕들, 총독들, 장군들, 또 그 다음에 재판관들, 재무관들, 그리고 지방의 모든 도지사, 하여튼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고위 간직들은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금신상이 세워진 두라 평지에 다 오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봉왕이었던 시드기야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에 보내지도 않았고 전혀 이유가 없는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갔다면
그 왕의 호출에 의하여 갔을 것이다. 그런 추측은 너무나도 우리가 의심 없이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10년 아니면 11년 차에 금신상을 세우실 것이다. 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방문했던 해를 우리는 연대기를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고고학자들이 이 바벨로니아를 탐사하는 가운데 점토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역사 점토판이 있는데 거기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바벨론 왕이 자신의 땅에 있은 10년에 기스레올과 티베트들 사이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년이면은 바로 몇 년입니까? 59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94년에서 594년도에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은 반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반란이 어떤 반란이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좀 이 문자가 많이 망가져서 읽지 못하는 문자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데 보면 무력으로 왕은 많은 자기 군인들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손으로 죽였다. 자기 손으로 친히 대적을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왕의 측근에서 일어난 그런 반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위급했는지 군대를 동원해서 뭐 외국의 반란이면 진압을 할 텐데 이거는 왕 자신이 스스로가 이 반란자를 제압하는 이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왕이 10년째 되는 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10년째가 594년이거든요.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방문하던 연도와 어때요? 딱 같은 시기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드기야 왕 4년은 594년에서 593년 요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반란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왕은 금신상을 세우고 자기 관리하게 있는 모든 고위 관직들을 다 불러가지고 충성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이것이 3장의 역사는 바로 594년과 593년에 아마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2장에서 분명히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예물도 드리고 신앙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예? 뭐라 그랬어요? 왕이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네가 섬기는 너희 하나님 그분이 참 신이다. 그리고 그 신에게 예물과 제물을 어떻게 했어요?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에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금신상을 왜 만들었느냐고 말이에요. 금신상을. 예. 망하려고 만들었을까요? 예. 사실은 망하려고 만든 것도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 신상을 만들었을까? 그 예언신을 좀 찾아보았어요. 예언신에 보면 부조와 선지자 503쪽에서 4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가 아니라 선지자와 왕 503쪽에서 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세상의 종말에까지 미칠 사건들을 느부갓네살에게 세상의 종말에까지 미칠 사건들을 열어 보여준 큰 우상의 꿈은 그로 하여금 세계의 역사에서 자기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그의 나라가 하늘의 나라를 지지해야 할 관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해요? 깨닫도록 보여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금 몇 줄 내려가면 왕은 하나님의 권능을 시인하였고 왕은 하나님의 권능을 시인하였고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한동안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감동되었으나 그의 마음은 아직도 세속적 야심과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나오죠. 자, 이 다니엘에게 신앙 간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나 뭐는 남아 있었다? 세속적인 야심. 그리고 자기를 높이려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세상의 야심들을 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신앙을 자기의 야심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실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면서도 자신의 야심은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심, 욕망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포기해야 된다, 세상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말이 뭡니까 이거는? 야심을 세상에 대한 야심은 어떻게 하라? 버리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 대한 야심은 버리라. 이거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4쪽에 보면 조금 밑에 왕은 곧 금머리이다 라는 말은 왕은 곧 금머리이니이다 라는 말은 통치자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끼쳤다. 그 나라의 박사들은 이 말과 그가 우상 숭배로 되돌아온 것을 이용하여 왕이 꿈에 본 우상과 비슷한 우상을 만들어 그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된 금머리를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세울 것을 제의하였다. 아첨하는 제의에 기뻐한 왕은 이 일을 수행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가 본 바와 같은 우상을 만드는 대신에 그는 원형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고자 하였다. 그의 우상은 머리에서 발까지 가치에 있어서 저하되지 않아야 하였고 다른 모든 나라를 산산이 부서뜨리고 영원히 설 영원한 불멸의 강대국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벨론을 상징하도록 전부 금으로 만들어야 하였다. 거기까지 잠시.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든 여기야 역사적이고 또 그들의 심정의 마음의 동기를 여기 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박사들이 말이에요. 다니엘을 제외한 박사들이 이 왕이 가만 보니까 다시 뭔가 좀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런 낌새를 딱 차리고는 어떤 제의를 합니까? 왕이요. 왕의 나라, 이 바벨론을 금머리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으로 온 발가락까지 전부 금으로 만들어서 섬겨버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그 말이 논리적으로 어때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금을 가지고 다 만들면 그러면 영원하지 않겠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세요. 505쪽에 선지자 왕 505쪽에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에게 세상 열국을 위한 당신의 목적을 나타내셨던 상징적인 조상이 이제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기 위하여 사용되려고 하였다. 다니엘의 해석은 거절당하고 잊혀질 수밖에 없었고 진리는 오해되고 옹호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의 마음에 미래의 중대한 사건들을 나타내기 위해 하늘이 계획한 상징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신 지식의 유포를 막는 데 사용되려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야신가들의 보안품들을 통하여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패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인류의 원수는 오류가 섞이지 않은 진리가 구원을 위한 큰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의 계획을 진행시키는 데 사용될 때에는 악을 위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왕은 금머리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왕의 그 신상의 머리는 금머리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진리예요. 이건 확실하죠. 그런데 이 진리를 이 박사들이 오류를 진리 속에 섞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머리가 바벨론이 맞다면 이거는 하나님 가르쳐준 말씀이잖아요. 이 금을 가지고 발가락까지 만들어버리면 왕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오류예요. 그러니까 진리에다가 뭐를 갖다 섞어버렸다? 오류를 섞었다. 그래서 이 오류는 기생식물과 같아요. 오류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은 어디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금머리가 바벨론이다. 요건 맞아요. 그러니까 요 금을 가지고 발가락까지 만들면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 요게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오류를 섞어서 오류가 성취되도록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오류가 참 많이 있죠. 오류를 만드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오류 하나만 가지고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머리가 아닌 은으로 전부 만들어가 세웁시다 이랬으면 느부갓네살이 오케이 했을까요? 난 그런 거 하기 싫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 가지고 만드니까? 금으로 만들자니까 이거는 일리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가운데 보면 오류는 홀로 설 수 없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배워야 합니다. 오류는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기생식물. 여러분, 나무에 붙어가지고 살아가는 식물들이 있죠. 뿌리를 흙에 두지 않고 나무에 붙어가지고 살아가는 식물들이 있어요. 이거는 생명력을 자기 스스로는 살아가지 못해요. 이
나무의 영양분을 자기가 뺏어가지고 자라기는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고 나무는 말라가고 뭔 말인지 아세요? 나무는 영양분을 뺏겨서 말라가고 기생식물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류 속에 진리 있다고 거기도 진리가 있던데 여러분 그래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진리는 뭐를 자라나게 하는 겁니까? 오류 속에 들어있는 진리는 진리가 자라나는 게 아니라 오류가 자라나는 겁니다. 오히려 진리는 쇠약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어디 갔다 와가지고 그것도 옳게 가르치는 게 있던데요. 참 기가 차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처럼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엘렌 G. 화이트이 1895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안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 크기, 우상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높이가 60이고 광이 6규빗. 이게 좀 한번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넓이와 높이가 몇 대 몇입니까? 10대 1이 됩니다. 30규빗은요, 이 30규빗은, 60규빗은 약 30m입니다. 그리고 6규빗은 3m. 한 규빗을 막 50으로 봤을 때, 300m가 아니고 3m가 되죠. 5, 6이 33m죠. 자, 그래서, 그러면 30에 3.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3m에 30m 높이로 쫙 올라가면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 보세요. 우리 사람의 모습은 5대 1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5대 1 비율로 돼요. 그러니까 5대 1인데, 우리 사람은 어디 거기 가면 불완전하지 안 보이죠? 5대 1의 비율이 아주 적당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의 비율은 5대 1의 비율인데. 근데 이 신상은 10대 1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이건 뭔가 불완전합니까? 안 합니까? 불완전하죠. 그래서 우상들은 다 완전하지 않고 뭐하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이라는 수 자체가 성경에는 뭐를 가리키는 수예요? 불완전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66, 왜 60을 사용했을까? 바벨로니아가 섬기는, 왕이 섬기는 신들을 남발을 다 붙여놨어요. 번호를 붙여놨는데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르두크에게 6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어요. 최고의 신. 그러면 이 60은 바벨로니아에서 최고의 신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60으로 하고 넓이도 6, 전부 6이에요. 그래서 더한 6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60을 이렇게 했느냐? 신의 숫자를 여러분, 바벨로니아의 학문이요, 대단한 학문입니다. 이 바벨로니아 학문이, 여러분 60진법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뭐 10진법이라든가 이런 말이 있죠. 60이라는 단위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사용할 때 60진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시계가 60진법에 의하여 생겨난 시간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학문을 통하여 시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60초 다음에는 61초, 62초로 가지 않고 60초 다음에는 다시
분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60초, 60분, 60분은 또 61분 안 하고 1시간으로 가요. 여기 60진법. 이게 바벨론 항문입니다. 그리고 시계가 한 바퀴 도면 몇 도예요? 360도. 요게 10이 몇 개 들어간 거예요? 예, 이 원을 딱 6등분 하면 60도가 나와요. 그리고 60 곱하기 60은 662, 36, 36. 예. 그래서 이것이 다 바벨론 항문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과학적으로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학문을 바벨로니아가 개발해서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십진법 뭐 잘 알죠? 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 하고는 또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건 다시 일로 돌아가. 이거 십진법. 이런 모든 학문들이 바벨로니아에서 일찍이 만들어서 사용했다. 네. 그래서 이 66이라는 것은 최고의 신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신. 네. 그런 신을 만들어서 바벨론을 상징하게 하고 거기에 모두 뭐 하도록요? 절하도록 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이 역사를 가만 보면 이 다니엘 2장, 3장 이거 다 대쟁투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라고 제가 전번에 한번 이야기해드렸죠. 이 3장은 대쟁투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두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이 다니엘의 2장, 3장의 실제적인 역사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로니아는 사단이 자기 대리자로 사용하기 위하여 세운 나라였고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세움을 받고 택함을 받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사단이 만든 나라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망해버렸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승리한 겁니까? 사단이 승리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고 사단이 주관하는 나라가 이 세계 최강이 되어가지고 다스리니 이 하나님의 이 승리가 실패로 끝나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니엘 2장 하단에 보니까 바벨론의 왕이 그만 누구한테 절을 해버립니까? 다니엘에게 절을 해버려요. 이거는 누구의 패배입니까 이제? 사단이. 뭐 이겼는가 싶었는데 그 왕이 누구한테요? 세상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불과 몇 명 되지 않는 4명 때문에 그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여기까지 딱 봤을 때는 이제 누가 승리입니까? 하나님이 승리.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나라를 통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었고 그 나라의 남은 자손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었다는 그런 하나의 놀라운 역사를 증명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역사도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문제는 나라를 망하는 것까지는 해서는 완전한 승리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사단이 알죠. 그러면 누구를 없애버려야 돼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믿을 수가 없어. 흔들흔들하고 언제 또다시 절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를 만든 겁니까?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고 역사의 아이러니를 한번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단은요 이 남은 자손을 죽이기 위하여 완벽한 계획을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고조금에 뭐가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반란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극도로 이 왕의 마음을 자극하는 반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모두를 다 나한테 충성하도록
만들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동기를 유발시켜서 뭐를 만드는 겁니까? 금신상을. 그럼 금신상을 만드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사단의 목적이 있었다. 여러분, 이 역사도 또 반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 역사가 3장에 이제 연구하겠지만 결과에 보니까 누구의 실패로 끝납니까? 사단이 또 실패. 도대체가 세 친구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이 오히려 그날에 자기가 아주 큰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사단의 영광을 받으려고 계획했던 그날에 누가 영광을 받았어요? 세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막 완전히 굴복해버리는 그날이 금신상이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다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통쾌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사단은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니까. 세상에 그날에 금신상을 세우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 시간에 누구만 있으면 이스라엘의 무수한 군사들이 그 일을 해냈습니까? 몇 사람이? 세 사람이. 사람 숫자 필요 없어요. 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안 죽고 살아나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자기의 영광은 어디가 뿌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세상의 모든 분봉왕 다 왔어요. 총독들 다 왔어요. 모든 도지사 다 왔어요. 가난들 다 왔어요. 그 가운데 어느 영광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버렸죠.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바다와 같이 많은 모래수와 같은 그 백성들을 통하여 일어난 사건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몇 사람만 있으면? 준비된 세 사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계획하고 있던 그 세 사람이 온 땅을 뭐 해버렸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죠? 가능하지요? 누가 사람들, 누가 숫자가 적어가지고 누가 뭐 하겠노? 이런 생각은 우리들은 갖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근데 3장을 연구하다 보면은요, 의문점이 있어요. 여러분 3장에 연구하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3장을 연구하다 보면 어떤 의문점이 들죠? 다니엘이 없어요. 다니엘은 와 거기 없느냐 그 말이야. 다니엘이 그 자리에 없는 시드기야 왕은 참여했는데 그 사람은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꼿꼿하게 서 있었을까요? 다른 동공한테 함께 아마 김선생이 잘했을 거예요. 만약 다니엘이 참여했다면 다니엘은 안 하죠. 안 하죠. 그런데 여기 아예 참여가 없어요. 이야, 이건 여러분, 다니엘을 연구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3장을 설명할 때 다니엘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유가 뭐라고요? 어디 출장 갔을 거다. 나는 그 동의할 수 없어요. 왜 동의할 수 없느냐? 출장 갔던 사람도 불러 올리는 판국에, 왕들도 다 예, 외국에 있던 왕들을 다 소집하고 대사들을, 총독들은 대사 아닙니까? 그들을 다 소집하는 판국에, 왜 본국에 있던 박수장의 어른이었던 바벨론의 가장 모사 중에 가장 으뜸이었던 다니엘을 멀리 보낸다? 이거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몰랐죠? 몰랐네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3장을 읽을 때 뭐 이야기하면, 그저 하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믿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야기니까.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미래를 보여주는 놀라운 예언이고, 미래를 보여주는 계시잖아요.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 그냥 이야기로 듣고 흘러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하려합니다. 그거 설명해. 다음 하시길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남들은 인정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메시지가 있어요. 어쨌든 이 다니엘 3장은 다니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니엘의 이름 자체가 안 나와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섭리로 참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는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기란 쉽지 않지만, 인간적인 설명은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거. 뭐 아팠을 것이다. 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소리. 그리고 뭐 다니엘은 왕이 특별히 봐줘가지고 왕궁에, 이 세상에 지금 풀물 불을 놔놓고 다 자기 충성하지 않은 사람 다 죽이려고 생각하는 이런 왕 앞에 봐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날에. 봐주는 가만 안 있죠. 예, 다른 사람이 또 안 되죠. 자, 이렇다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이걸 여러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예,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니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 24장 15절로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다니엘 3장을 예수님은 언급하면서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끝, 멸망 직전에 있을 사건과 연루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사오리까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이 이게 나왔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바 멸망에 가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여러분, 금신상은 세우지 말아야 할 신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증하게 세웠다는 거죠.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라는.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 막 이런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이 뭐죠? 여러분, 우리 알듯이 법왕권, 영적 바벨로니아.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영적 바벨로니아가, 영적 바벨론 나라가 탄생될 것을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13장 11절에 보면 이거는 바다에서 나왔는데 또 어디에서 나오는 짐승이 하나 있어요. 땅에서 오는 11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런데 이제 여기는 보니까 뭐 같은 짐승이에요?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아까는요 바다에서, 요거는 땅에서 올라. 이 바벨론, 영적 바벨론에는 많은 바다 물과 같은 무수한 백성과 방언들에 의하여 조성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절에는 땅에서 쏘롯이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 땅은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나라를 상징하죠? 미국. 미국은 저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람이 없던 곳에서 조그만하게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과 같은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세워지는 그리스도 국가가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미국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요 짐승이 양이 뭐처럼 말한다? 용처럼. 용은 누구예요? 사단. 그런데 이 미국이 사단의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뿔이 여린 이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를 하느냐. 자, 14절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자, 여기 보니까 요 두 짐승이 존재가 있는데 두 번째 나온 짐승의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뭐를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요 미국이 우상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바벨론을 위하여. 바벨로니아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니엘 3장의 그 역사는 마지막에 일어날 예언을 상징하는 예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언급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 18절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드라평지에 세웠던 그 우상은 숫자가 얼마예요? 66인데 이 미국이 세울 이 짐승의 우상의 수는 뭐라고요? 666. 몇 배입니까? 66의 몇 배입니까? 10배. 그러니까 10배나 더 큰 우상을 세울 것이다. 옛날에 그 금신상은 뭐 전 세계로 그래봐야 고기예요.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 고기였어요. 아시아. 그러나 앞으로 세울 이 신상은 뭐예요? 온 세계. 이건 진짜 온 세계. 그러니까 10배나 더 큰 그런 엄청난 신상이 세워지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불에 집에 엮겠다는 말과 이 말은 동일한 내용이다. 이 역사가 반복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자,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기에 화이 주석 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거짓 종교가 높임을 받을 것이며 아무런 거룩성이 없고 고통의 날인 주일 중 첫째 날이 바벨론의 우상처럼 세워질 것이다.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이 이 거짓 안식일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창조의 기념일로 세상에 주신 날은 별반 중요하지 않은 날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이 토요일 안식일은 아무 중요하지 않는 날로 만들어버린다. 이게 사단의 계획이다. 그 다음에 이 거짓 안식일의 경배를 강요하는 법령이 온 세상에 다 포고될 것이다. 그것은
이미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기되었다. 자, 거짓 안식일인. 자, 토요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요일을 신성한 날로 만들어서 성기도로 법령을 만들 것이다. 이것이 몇째 계명인데요? 넷째 계명이잖아요. 넷째 계명 자리에 거짓 안식일을 뭐 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이게 가정한 미운 물건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거짓 안식일 경배를 거절하는 모든 자들에게 희령과 박해가 임할 것이다. 권력은 모든 거짓 종교가 최후로 사용하는 수단이다. 마치 바벨론 왕이 음악의 힘과 권력의 과시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려 했던 것 같이 이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할 것이다. 사단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보려고 생각해낸 이 방법이 그 우상에게 사람들을 경배케 하지 못하면 무서운 풀무불이 그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던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할 것이다. 예. 여기에 다니엘 3장을 선지자가 뭐 어떻게 했어요? 언급하셨죠. 자, 절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뭐를? 풀무불을 준비해서 그들을 삼키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짓 안식일을 정해놓고 이 거짓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넣도록? 여러분 보세요. 금신상을 세우는 날은 최고의 위대한 신상을 세웠으니 그날은 축제의 날입니까? 이게 무슨 협박의 날입니까? 축제의 날이어야 돼. 그런데 그날에 축제의 날에 금신상을 높이 불완전하게 세워놓고는 그 옆에는 뭐를 또 만들어놨어요? 이걸 타는 풀무불을 만들어놨어요. 이건 혐오시설이죠. 근데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어디 잡아놓겠다? 풀무불이 쌓입니다. 이야, 이건 축제가 아니고 이거는 협박, 아주 그냥 이상한 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일요일 법령은 만들어짐과 함께 사형이 선고되는 법령이 만들어질 겁니다. 처음부터 이래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니고 법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뭐도 만들어진다. 사형 선고도 사형 제도 법령도 만들어질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예, 그래서 역사는 반복될 것이고 거짓 종교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보다 사단의 법이 더 존경을 받는 날로 만들 것을 이미 다니엘 3장을 통하여 미리 계시하여 준다 그 말입니다. 이 대쟁투를 봐야 돼요. 네. 네.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금신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뭐가 최고였어요? 금신상이 막, 와, 번쩍번쩍 햇빛에 빛나는 금신상이 30m 높이로 섰으니 아마 그 단상도 있을 것이고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는 그게 최고의 관심의 중심에 있었지만 결론은 나중에요. 신상 앞에 꼿꼿이 써있던 세 사람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날이 되었다 하는 역사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를 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역사는 반드시 재현됩니다. 재현되는 이날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절하지 않는 세 사람. 네 사람도 아니에요. 세 사람. 다니엘 빠졌어요. 세 사람이 필요하다. 이 세 사람이 누구일까? 세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 세 사람이 여러분이 되고 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드러나고 이 세상을 끝을 낼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재현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예언이 재현되고 성취되도록 우리는 뭐가 준비되어야 될까요?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우리 다음 안식일에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왜 다니엘이 이 세 친구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세 친구가 다니엘의 도움이 없었다면 뭐가 될 수도 없었어요. 도지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추천했어요? 다니엘. 왜? 다니엘이 왕에게 추천해서 내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이 나라의 도를 관장하는 도지사가 되게 해달라고 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세 친구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아무쪼록 우리 모두 그날에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